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손님들이 좀 계십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예배 끝나고 교제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25일이 더 남았습니다. 특별히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나머지 25일이면 경건의 훈련과 또 기도의 습관을 갖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통 좋지 않는 습관은 길들이기가 빠르고 좋은 습관은 길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25일이면 충분히 기도의 습관을, 또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기 충분한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가장 다루기 불편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일 겁니다. 실제로 설교자들이 주일 예배에서 가장 적게 선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더구나 남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내밀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결혼 안에서의 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그 설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여간만 부담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 안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와 덕, 특별히 성에 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중심,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문화가 뒤섞여서 있었던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 번창한 항구 도시였죠. 그만큼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대피하기도 했고 방탕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고대 문헌에도 보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표현이 음탕하게 살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정도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특히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죠. 비너스 신전 제사에는 신녀들과 성적인 교합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그 도시에서 성적인 일탈이 별로 큰 일도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사도 바울의 발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난 설교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사실은 방종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쾌락을 허용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하고 자기들의 성적 일탈을 그렇게 복음의 자유다라고 정당화하고 미화했던 거죠. 기억나세요? 처음 들어본 얘기세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반대의 극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주의자, 자유주의자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도 하지 말고
부부 관계도 피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야. 이들이 금욕주의자들인데 이들도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무가치하다라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을 그대로 적용했죠. 삶 속에 적용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인 관계를 끊음으로써 영적인 고귀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 그러니까 물질,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혼, 정신, 이것은 선하고 고귀하다라는 이원론적 이 사고 방식이 한편으로는 성적 방종주의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욕주의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한편에서는 육체는 악하니까 함부로 막 해도 된다라는 거고, 한편에서는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육체의 욕구들은 다 제어하고 금지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철학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을 그래도 좀 칭찬하고 이들을 영적인 엘리트로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육체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억제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 사회의 방종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 이 양극단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긴장 관계와 그리고 신앙의 갈등을 빚어냈던 거죠. 한쪽에서는 방종주의로, 자유주의로, 한쪽에서는 금욕주의로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그들의 선생 바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운을 떼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런 바울의 형식의 답변은 다만 성이나 결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7장 1절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 앞선 장에서도 나오고 이 뒤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슈들을 먼저 꺼내는 방식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먼저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인지 아니면 바울의 답변인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이 1절의 표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답변하는 내용인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장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 바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가 참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과 단절돼,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절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기본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했던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사회에서 결혼하지도 않고 성관계도 멀리하자라는 이런 태도는 현실에 타락한 문화와 선을 긋고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일종의 거룩한 저항운동이라고 여기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금욕 생활을 함으로써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거룩하다, 종교적인 면에서 너희보다 한 수 혹은 몇 수 위다, 나는 너희와는 상종 자체가 안 되는 수준 높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구가하고 있다, 이런 자기의가 그들 부류 안에, 금욕주의자들 부류 안에 형성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 대한, 공동체의 다른 식구들에 대한 배타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또 그들의 금욕 생활이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 기준으로 삼거나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욕적인 그 의식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신앙생활의 기준인 양 그들이 설파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줄 세우기를 원했던 거야. 이거는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또 병들게 하는 악행의 다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구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성적인 금욕을 주장하면서 모든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미혼 남녀는 결혼하지 말 것이고 결혼한 부부는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 살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육체적, 가정적인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그들 안에 다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금욕을 주장했던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방종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성령 체험과 구원 체험을 내세우면서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라고 행동하는 것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끊고 순결한 영적 상태를 지켜야 된다, 가능하면 배우자와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 라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굉장히 약하고 무책임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의 가정들이 붕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함으로 가정을 깨어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의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폐단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욱 적극적이고 힘있게 진행하려면 독신 생활이 나은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고 인간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의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서 독신은 사역을 위한 최선이고 결혼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차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발상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전진상에서 볼 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성숙에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결혼 여부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혼은 결혼함으로써 유익된 부분이 있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유익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을 해요.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4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핵심적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들이 있어요. 가르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즉 종교적인 이유로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사실 종교에 대한 인간 심리의 그 저변에는 항상
항상 금욕 생활이 일반적인 생활보다 더 낫다라는 형식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를 해도 그냥 밥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식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더 고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보다는 신부나 수녀 혹은 불교의 승려를 더 신성한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목사나 승려는 신부나 승려는 그렇지만 목사는 먹고 마시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들 자신도 잘 알죠. 다시 말해서 신앙과 금욕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욕 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형식적인 금욕 생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더 권위 있어 보이려고, 더 신실해 보이려고 하거나 절제안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경향을 보여요. 본질을 잃은 교회는 결국 형식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형식은 실제를 잠식하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물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만 그 형식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무너뜨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형식은 그 정도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형식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본질을 크게 돕는 것도 아니고 크게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교회는 헬라적 종교심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 철학 사상 그리고 종교심, 이것과 기독교 신앙, 복음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데아라고 들어보셨죠?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육체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서 행하는 것이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종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 그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와 같은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도 내 모든 삶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구원이 주는 자유라고 여겼던 게 고린도에 있었던 방종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태도는 신령한 사람은 세상의 제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오만으로 또 발전하는 거예요. 또 타인이 그런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신앙이 약한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대 교회에도 이런 헬라적 이원론이 가져다 주는 신앙의 부작용들이 또한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나 장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말만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죠. 근래 유행했던 관상기도 혹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초월적인 경험들을 힘입어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절대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다 보면 마치 잠을 보듯이 이번 달에는 물을 조심해라. 7월 달에 물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 달에는 불을 조심해라. 당연히 12월 달에는 불을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건 꼭 예언이 아니라도 상식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신령하게 여기고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남편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합디다. 그러니 집사님 기도 생활을 절 열심히 해. 물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발언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뭔가 더 신령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서 자유주의, 즉 방종주의나 금욕주의를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었던 거죠. 이럴 때에는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또 다른 때에는 방종주의적인 주장을 쏟아냈다가 그랬던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와 분쟁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느냐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깔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항상 내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이해, 내 중심의 주장,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사도의 권위를 두고 벌린 논쟁,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그 뿌리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말하는 요점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죠. 본질에. 결혼을 했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금욕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파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방, 즉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물어봐라. 모두가 다 동의하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부부에게 자신이 혼인 관계를 깨뜨릴 만한 권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물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독신으로 지낼지 혹은 결혼을 할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선택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나는 불신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내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 신앙에 도무지 도움이 안 돼. 저 인간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마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아요.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거나 아내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해요. 가만 보세요. 내가 문제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지, 내가 문제가 쉽고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지, 새벽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더 심각하게, 더 깊이 간절히 할 때 언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인지 쉽고 평안할 때인지, 그러면 내 문제에 있는 어려움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오히려 도움이 되죠.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어떤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인류 역사는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겪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구원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울러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두고 힘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고 죄인된 인간에게 영혼에 속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요즘에 처절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인간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죠. 그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하며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나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이고 만인들에게 있어서 갈채와 박수를 받으며 존경과 우러름 속에 내가 내 인생을 마칠 거다라고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거 잘 알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나에게 내가 가장 크다는 것. 아니세요? 저만 그런가요?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야, 너에게 참 나 실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가 실망스럽다는 거.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너에게 실망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나도 나를 실망스럽게 여기는데 뭘 거기다 더 해줘.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금욕주의나 자유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형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한편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방종주의도 그렇고 금욕주의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욕으로 혹은 방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왜곡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나태함, 침체, 위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모두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사실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신앙은 다시 시작하죠. 가톨릭에서 그 기도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와요.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 대부분의 경우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각오가 필요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어느 한 집회에 한 번 가가지고 홀가닥 넘어가고 감정적으로 뒤집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듯이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처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와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반복되는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세요. 예전에는 60년, 70년이면 신앙의 성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서 평균 수명도 80세 가까이 늘었어요. 우스갯소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10대 후반이면 철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20대 후반이 돼도 애들이 철이 안 들어. 사람이 오래 살게 되면 오래 살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게 오래 걸리는 셈이에요.
3, 40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잖아요. 지식과 기술도 훨씬 더 이전보다 고도화됐죠. 그렇다고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이 그만큼 나아졌냐? 그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 배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고집만 세져요. 동의 못 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더 배우면 자기 주장만 세져요. 나이 먹으면 고집만 세진다니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뒷방 늙은이로 쫓겨나는 이유가 뭐죠? 도무지 안 듣거든요. 도무지 화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지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신앙의 성숙은 벼락처럼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의 인내를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집회 가서 꼴가닥 넘어간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느 예배에서 실컷 웃는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있기 싫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일상의 순종 속에서 자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매일의 순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대한 매일의 훈련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40일 새벽 기도회를 나오세요. 40일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래야지 좀 부드러워지세요. 보세요. 40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얼굴이 벌써 광채가 나잖아요.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광고를 해본 적이 처음이네.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이런 얘기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 40일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기적을 맛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좀 훈련을 좀 하시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 경건, 금욕 이런 것들 가지고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나는 구욕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했으면 그대로 살고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아야 될 형편이면 받고 굳이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그리고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안 했은 대로, 그리고 이혼을 했으면 가능하면 합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냥 있는 것도 괜찮다.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신앙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결혼 여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듯이 할례유가 신앙생활의 훈장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수고하고 한 번 헌신한 것이 신앙생활의 훈장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 당연히 감수해야죠.
오히려 그 불편함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복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앞에 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언제 이 자리를 그만두나. 내가 이 자리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리에 있어야 그나마 사람이 되니까 이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니까 저는 거기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이 순종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길들여지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산으로 들어가면 나을 것 같습니까? 나아질 것 같아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그거 많이 봐요. 전원주택. 어디 가가지고 산에 짱 박혀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길들이 없을까? 저는 그거 되게 잘할 거거든요. 그거 봐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인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내가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더 이상 속이 남아있지 않으면 속 없는 놈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속 태우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삶의 자리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여 이 자리를 내신 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가세요.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사랑의 고백과 순종이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신앙의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고 드려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상황 저 형편을 들이대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사랑을 그 충성을 다 바치지 못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누추함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기며 이 한 주간을 그리고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주님 다짐하오니 주께서 힘과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둠으로 치닫는 것이 잠깐 멈출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룩지는 것이 잠깐 희석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또한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주님의 거룩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그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